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세상에 참 그 눈길이 이렇게 오셨어요. 집에 계셔도 주님이 다 계시고 그냥 주여 거기서 하셔도 다 될 터인데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오늘 오신 분들은 보통 양반들이 아닙니다. 서로 한번 축복하세요.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쉐키나 오늘 찬양 못할 줄로 알았는데 징그러. 하여튼 너무 감사해요. 박수 한번 해주셔요. 예. 그 미국 동부에서는 눈이 많이 오면 다 전화를 합니다. 제발 교회 오지 말라고. 그래서 주일날도 눈이 너무 많이 쌓이기 때문에 보통 뭐 쌓이면은 뭐 1m 이상까지 이렇게 눈이 오기도 하고, 제가 살던 동네는 눈이 안 오는 동네예요. 근데 이제 동부 쪽에는 눈이 그렇게 엄청나게 쌓여서 그때는 다 연락을 해서 제발 교회 오지 말라고. 이제 교회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집에서 다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주일날 안 오더라도 그 다음 주 중에 헌금은 보내요, 교회로. 근데 참 묘한 것은 이민교회는 주일날 안 오면 헌금도 안 해버려. 그래서 주일날 한번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미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아주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이 오면 강아지가 막 뛰잖아요. 막 좋아서 신나게 막 뛰어다니죠. 왜 그럴 것 같아요? 발이 시려워서. 그죠? 발이 시려우니까 막 안 추우려고 막. 그것도 이제 맞는 이야기죠. 또 왜 그럴 것 같아요? 네?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걔 눈에는 눈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좋아서 뛰어다니고. 또 왜 그럴 것 같아요? 눈 치울 일이 없으니까. 그냥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제 두 맹인이 예수님 막 따라오면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 예수야,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소리를 질러야 삽니다. 뭐냐면 사람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다만 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소리를 질러야 돼요. 소리를 질러야 속에 있는 것이 나오고요, 속에 있는 감정이 카타르시스를 통해서 이렇게 정제가 이루어질 수 있고, 소리를 질러야 내 속에 찌꺼기가 내 속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세상에서 우리가 소리 칠 일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아버지 집에 와서는 소리를 질러야 돼요. 한국교회 교인들이 오래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통성기도해서 그래요. 이게 통성기도 하다 보면 속에서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무엇 삼창 주의할 때 주야 주야 하잖아요. 그게 건강에도 참 좋아요. 그래서 막 소리를 질러요. 소리를 질러. 여러분, 병에 있는 것을 병 속에 있는 그 나쁜 에어 공기를 빼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일단 그것이 나와야 다른 것을 채울 수 있잖아요. 여기 컵에 있는 내용물을 비워야 다른 것을 채울 수가 있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다른 것이 몸속에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지 않도록. 그래서 아버지 집에 와서 막 소리를 지르세요. 그리고 소리를 지를 수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어떤 사람이 오셔서 막 답답해요. 답답하니까 와서 막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막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옆에 쿡쿡 찔러. 하나님 귀가 벌었어? 누가 모릅니까? 아니, 오죽 답답하면 여기 와서 그렇게 소리를 내면서 울면서 기도하겠느냐고요. 그 사람의 속사정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라도 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와서 나는 그 상황이 아니니까 그것이 때로는 내 기도를 방해할 수도 있고,
그것이 전체 분위기를 좀 이상한 모습으로 끌고 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좋은 것이 위에 가면 기도실을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에 방해가 되면 조용히 가서 묵상기도 거의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집에 와서는 정말 속에 있는 그대로 다 터놓고 때로는 울 수도 있고 때로는 통곡할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뭐 다른 말 필요 없이 그냥 아버지만 부르짖으면서 속에 있는 것이 다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울고 싶을 때는 울어야 정상이고요, 웃고 싶을 때는 웃어야 정상인 거예요. 이게 웃음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막 그걸 억지로 참는 것도 보통 고역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까지 웃음이 나와. 근데 기득기득 하면서 참는데 인상이 험악해요. 이 참는 인상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웃음이 터져 나왔을 때는 웃을 수 있는 교회, 또 하나 울고 싶을 때에는 마음껏 울 수 있는 교회. 여기는 누구 집이에요? 아버지 집이니까 아버지 집에 와서 자식이 어리광도 부릴 수 있고 때도 쓸 수 있고 거품에 안길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앞에 와서는 속에 있는 것을 다 하나님 앞에서 다 우리를 만져주셔서 답답함이 가슴에 매이지 아니하도록. 여자분들이 남자분보다도 평균 7년에서 8년 오래 살아요. 왜 그럴 것 같아요? 막 질러버리니까 그래. 가만 안 있어. 야마! 그냥 막 그 소리 나오면 그때부터 남자는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거예요. 왜? 이겨먹을 재간이 없거든. 애기 둘 이상 난 여자는 남자가 절대로 이겨먹을 수 없습니다. 노트에 꼭 기록해 놓으시고, 난 이 예편내 이겨먹을 수 없다. 왜요? 벌써 애기 둘 이상 난 이 여성들은요, 이거 뭐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참 그래야 또 이제 가정을 건사하고 자식을 기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자분들은 사실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리스를 푸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슬픈 일이 있어도 가슴에 담아놓고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가슴에 담아놓고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가슴에 담아놓고 있고, 차곡차곡 속에다가 왜 이래야 우리 가정 편하지, 이래야 또 여자하고 싸워봤자 이길 수도 없으니까 괜히 말해서 본전도 못 건지지. 그래서 속으로 쌓이고 쌓아놓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 속에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져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속에 있는 것이 다 털어놓을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때는 부르짖는 게 축복이에요. 주여! 주여! 그게요,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만 때로는 억지로라도 하면 좋은 것이 바로 그거예요. 속에 있는 거 다 나오는 거예요. 저 밑바닥에 있는 것까지라도 10년, 20년 됐는데 아직도 내 속에 정리되지 않는 과거의 상처와 눈물과 아픔, 그걸 누가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겠어요? 근데 아버지 집에 와서 기도 시간에 은혜를 받는 현장에 찬양을 하다가 그러면서 내 속에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밑에서부터 확 하고 터져 나오는 거예요. 주여! 하면서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주여! 속에서부터는 막 이렇게 하면은 참 너무너무 감사한 게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가 좀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는 신방을 가면 보통 2시간, 3시간 그렇게 가는 데만 그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딱 고속도로를 딱 타잖아요. 혼자 운전하고 갈 때, 그때는 기도원에 올라왔다 그 생각하고 혼자 운전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운전하면서. 그러니까 혼자 운전하고 그러니까 거기 혼자 기도원에 올라간 기분이야. 왜? 다른 사람 못 듣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그래서 주여 부르짖기도 하고 아버지 하기도 하고 그냥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아버지, 세상이 말이죠,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그러냐? 아이 글쎄요, 그 인간이 말이죠. 그러면서 속에 있는 것을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면서 내 속이 정리가 되고 비워지면서 새로운 곳으로 채워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영성이 새롭게 다져질 수가 있거든요. 오늘 여기에 두 맹인이라고 그랬습니다만 지금은 용어를 바꿨잖아요. 시각장애인. 두 시각장애인이 주님을 따르면서 막 소리를 지르요. 뭐라고 소리를 지르는가 한번 보세요. 소리를 지르는 내용이
오늘 2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이야기는 궁유를 받을 만한 준비가 된 거예요. 궁유를 빨아들일 만한 자세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실 만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막 소리를 질러요. 소리를 지르는데 어느 때까지 소리를 지르는가? 28절 예수께서 집에 어떻게 해요? 들어가시면 그때까지 소리를 지르는데 27절을 보시면 두 맹인이 어떻게 하면서 소리를 질러요? 따라오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가면은 막 쫓아가면서 막 다윗의 자손 예수야 그러면서 막 소리를 막 지르는데 한두 번 소리 지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갈 때까지, 그러면 어디서부터 따라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상당히 오랫동안 이 두 시각장애인이 막 따라오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 거예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포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한 번 소리를 짓는데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또 소리를 지르고 또 소리를 지르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갈 때까지 그냥 쫓아가면서 그냥 따라가면서, 아멘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뒤쫓아가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게 뭐예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살면서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는 배추 셀 때나 필요한 거지 다른 때는 전혀 쓸 데가 없어요. 그 녀석은 배추 한 포기, 두 포기, 세 포기 김장할 때나 그때나 잠깐 써먹고 그 외에는 절대 이 포기라고 하는 단어는 써먹지 마세요.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말씀이 있고 교회가 있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왜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플로렌스 체드윅이라고 하는 미국의 여자 수영 선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1952년도에 제가 살았던 동네에서 바로 그 앞에 카탈리나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그 섬까지 약 한 50에서 한 60km 정도 떨어져 있는 섬인데 그 섬까지 수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섬으로 가가지고 그 섬에서 오래된 이야기죠. 그러니까 1952년도니까 그 롱비치 쪽으로 이제 수영을 해 위해서 그 섬에서 가서 수영을 했어요. 하는데 그날따라 이게 파도가 엄청나게 세고 막 안개가 부연에 끼어 있고 앞이 안 보여. 그래도 이 플로렌스 체드윅이라고 하는 여자 수영 선수가 그래도 내가 이걸 끝까지 하겠다. 그래가지고 15시간을 수영을 한 거예요. 근데 15시간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는 앞이 뭐 보여야 말이지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이 친구가 갑자기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람은 정신이 무너지면 몸은 금방 무너져요. 그러나 이 정신이 제대로 서 있으면 몸은 함께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몸과 정신이 함께 있을 때 먼저 무엇이 서야 되느냐면 마음이 먼저 서야 돼요. 정신을 놓아버리면 몸은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플로렌스 체드윅 선수가 마음을 놓아버린 거예요.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든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내가 얼마나 더 가야 되나, 더 이상. 그때 옆에서 이제 되게 이렇게 막 용기를 주고 그런 사람이 배를 타고 옆에 가잖아요. 엄마가 야 아니야 조금만 더 가자. 너 분명히 할 수 있어. 조금만 더 하자. 그래도 이미 본인이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엄마 나 죽어도 못하겠어. 그래가지고 다리에 쥐가 나고 그래서 이제 건졌어요. 건져가지고 그리고 나서 딱 보니까 세상에 조금만 가니까 거기 마지막 목표 지점까지 500m밖에 안 남아있는 거예요. 15시간을 죽어라고 고생을 하고 수영을 해서 거기까지 왔는데 이제 딱 500m. 나중에 이 플로렌스 체드윅 이 사람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 이야기합니다. 가까이 보기 포기하지 마시고 멀리 보고 우리가 전진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목표 지점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만약에 안개만 보지 말고 안개 너머를 내가 보았더라면 나는 포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들어올 안개가 끼어 있어요. 그 안개만 생각하면 우리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 포기하지 말고, 이 시각장애인 두 사람이 보이지도 않는데 그냥 따라오면서 다윗자손은 예수여, 포기하지 마요. 영국에 나온 위대한 정치가인 중에 한 사람이 윈스턴 처칠이라고 하는 사람 아시잖아요. 이 사람은 노벨상까지,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분입니다.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옥스퍼드 대학의 대학생들 졸업식 축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명연설가로 유명한 윈스턴 처칠이 도대체 옥스퍼드 대학 졸업식에서 무슨 연설을 할까? 그래서 많은 거기 졸업생들 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죠. 드디어 처칠이 다 강단에 올라옵니다. 강단에 탁 올라와서, 그러니까 거기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이 시대의 위대한 정치가가 무슨 연설을 할까 싶어서 모두 이렇게 주목을 하고 있는 순간에 처칠이 그때 명연설을 합니다. 그 연설이 바로 뭐냐면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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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ver give up. 그리고 뚜벅뚜벅 내려서 강단으로 내려갔어요. 그게 연설입니다. 뭐냐면 결코 포기하지 마시오. 그리고 내려간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 안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아니,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를 하고 있는데 왜 내가 먼저 포기합니까? 이런 KFC라고 하는 켄터키 프라이 치킨집이 있잖아요. 한국에도 많이 들어와 있죠. 그 앞에 가면 할아버지 한 분이 계세요. 지팡이 짚고 있는 할아버지 한 분, 수염이 이렇게 달려 있고요, 안경 쓰고요. 보셨어요? 그분이 넣으면 커넬 샌더슨이라고 하는 그 켄터키 프라이 치킨집을 창업한 사람이에요. 그 할아버지가. 근데 그 커넬 샌더스라고 하는 그 KFC 그 할아버지 산모를 보면, 와, 이런 속에서도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구나. 그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22살에 그분이 이제 사업을 시작했는데 22살에 망해 버렸어요. 그리고 29살 때 또 시작했는데 또 망했어요. 40살 때 주유소를 했어요. 주유소를 해서 재개하려고 일어나서 막 하려고 하는 순간 40살 때 아들이 죽어요. 49살 때 또 식당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쪽에 고속도로가 나는 바람에 식당이 헐려버렸어. 66세에 그냥 모아가지고 뭔가 또 옆에 주유소하고 식당을 또 열었는데 그것도 문 닫았어요. 그러면 나이 지금 66세면 뭘 합니까? 포기할 만한 그런 순간이잖아요. 그래도 이 할아버지가 포기하지 않았어요. 나이 66세에 뭘 했느냐? 이 사람이 그 식당을 하면서 그 닭을 튀겨보니까 온도 얼마에, 양념을 어떻게, 그걸 그냥 연구하고 노력하고 그래서 가장 맛있게 튀겨지는 닭을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맛으로 튀길 수 있는 비법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켄터키 프라이 치킨 그걸 한 거예요. 이분이 90세의 세상을 떠납니다. 90세 세상을 떠났을 때 이제 좀 놀라셔도 괜찮을 만한 결과가 나오는데 48개국에 6,000개의 점포를 만들어 놓고 나이 90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세계 어디를 가시든지 KFC, 켄터키 프라이 치킨집 앞에 보면 그 할아버지가 서 계시는 거예요. 할아버지. 여러분 앞으로 그 할아버지 볼 때마다 할아버지 안녕 한번 이야기하시고, 또 하나, 야, 저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했다면 나도 포기할 수 없다. 나이 66세에 그렇게 해서 그만큼 일구는 그런 죄가 있었다면 나도 포기할 수 없다. Never give up. 포기하지 마세요. 동부에 있었던 사람들이 서부에 금이 막 발견된다고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듣고 동부에 있는 사람들이 서부로 금광을 행하여 수없이 많은, 그래서 골든 러쉬라고 그래요. 골든 러쉬. 동부에 있었던 사람들이 서부로 그렇게 많이 왔어요. 금을 캐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다 탄광, 금 광맥을 찾기 위해서 막 탄광을 개발을 하고 광산업을 하고 막 그랬는데, 어느 한 사람이 그냥 이 빌려가지고 그 뭐 땅을 파야 되고 막 그런 굴착기도 필요하니까 그걸 빌려가지고 탄광을, 이 금광을 캐기 위해서 했는데 아무리 캐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손들고 그 기계를 빌려준 회사에 가서 미안하다고, 내가 해봤는데 없다고. 그래, 미안하니까 내가 돈은 줄 거 없고 내가 파던 거 이 굴이나 주겠다고. 그리고 이제 주고 떠났어요. 떠났는데 그 주인이 어떻게, 파던 굴이니까 없지만 그럼 파볼까? 팠어요. 팠는데 1인치, 한국으로 말하면 얼마나 될까? 1인치면 그거 파고 나니까 금광이 터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워진 대학이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입니다. 그 주인이 스탠포드시예요. 그래서 미국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1인치만 더 팔아. 여기서 지금 삽질을 하다가 여기서 끝내고 싶어요. 여기서 더 이상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 순간에 1인치만 더 팔아. 1인치만 더 팔아. 미국의 아주 유명한 그 말입니다. 1인치만 더 팔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never give up,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막 따라오면서, 쫓아오면서 다윗사손 예수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러니까 드디어 역사가 나타나게 되잖아요. 보세요. 28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며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은 바로 뭐냐면 네 속에 예수가 있느냐, 그거예요. 이 일 내가 이거 할 줄을 믿느냐, 네 속에 있는 예수가 너에게 기적을 준다고 하는 사실을 믿느냐,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주여 그라이다. 우리말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로는 아주 간단한 yes, 그런 거예요.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29절에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무엇대로 되라. 누구 믿음? 그러면 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러면 그 소경 속에 큰 믿음이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믿음의 근거가 바로 무엇일까? 그 두 시각장애인 속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이야기는 내 속에 있는 예수가 너를 치료할 것이다, 바로 그거예요. 어느 한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막 능력을 행하고 그래서 그 사람 막 쫓아가요. 그 사람 속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쓰시고 있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따라갈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사람 따라가다 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속에 있는 예수가 너를 치료하실 것이다, 그거예요. 기적은 누가 주는가?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목사가 뭐 기적을 주고 어느 특별한 사람이 기적을 주고 그게 아니거든요. 그를 들어 쓰시고 있는 하나님이 기적을 주는 것이고,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나에게 기적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너희 믿음이거든요. 다른 사람의 믿음이 아닙니다. Your faith. 바로 네 믿음. 왜? 내 속에 그 믿음의 근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30절. 그 눈들이 어떻게 됐어요? 밝아졌어요. 참 기가 막힌 역사입니다. 눈이 밝아야 작은 것도 보입니다. 눈이 어두우면 작은 거 안 보입니다. 그래서 눈이 밝았다는 이야기는 작은 것이 보여지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 작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적인 단어를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겨자씨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 속에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빠지우라 말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다.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그 말씀을 보시면서
대수 이렇게 믿음이 없어. 그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겨자씨 한 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너에게 있다면 네 말대로 될 것이다, 그 말이거든요. 이게 성경에서 작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단어예요. 그게 어느 때 보이는가? 눈이 밝아져야. 눈이 밝아져야 그 예수가 보인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왜요? 예수님이 있는 사람만 예수님이 보여지니까. 그래서 돼지에게 진주를 뭐라고 그래요?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소중함을 모르니까. 32절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26절에서도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니라. 소문이 온 땅에 퍼지니라. 이 예수님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니라, 이것을 존 스토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멋지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을 홀리 가십이라, 거룩한 입소문이라 그랬어요. 마케팅 전략 가운데 최고로 좋은 마케팅 전략이 입소문입니다. 입소문 전략, 그것이 최고로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광교회가 우리들 통해서 입소문이 많이 났으면 좋겠어요. 그냥 성광교회 새벽기도가 불이 났다더라. 얼마나 좋아요. 눈이 오는데도 이렇게 오시다니, 세상에 다 업어주고 싶어. 비서실장님 다 업어드렸으면 좋겠어. 그냥 이 눈길에 어떻게 이렇게 오느냐고요. 저는요, 어제 그 사마리아 선교회 끝나고 보니까 눈이 막 내리더라서 비서실장하고 우리 가지 말자. 첫째, 나 운전에 자신이 없다. 그래서 그냥 교회에서 잤어요. 아버지 집에서 자면 최고로 행복해요. 어디서 주무셨어요? 그런 건 묻지 마세요. 그 옆에 보면 조그마한 방이 있고 침대 하나가 있는데, 침대 둘이 딱 놓으면 이제 싱글 침대인데 둘이 누우면 어디 도망갈 데도 없어요. 그 침대에서는 어디 등져봤자 그게 그거요. 그래서 참 좋더라고요. 어디 갈 데가 있어야지. 싱글 침대에 둘이, 왜냐면 우리 둘 다 아담 사이즈거든. 그래서 둘이 이렇게 누우니까, 그래도 비서실장이 은혜를 베풀어서 발로 잘 안 차줘서 고맙구만. 툭 차면 내가 밑으로 툭 떨어질 그런 찰나인데 안 떨어지려고 무진료를 쓰는 거예요. 나도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이 입소문 마케팅 전략이에요. 입소문. 그래서 다른 소문 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소문이, 예수 소문. 그래서 마지막 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나가서 누구 소문을 땅에 퍼뜨려요? 예수 소문. 바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낫게 된 것도 내 믿음이 아니라 내 속에는 예수님이 나를 치료하셨다. 내 정성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정성을 기울였더니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하사 이렇게 나를 고쳐주셨다.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이렇게 고쳐주셨다. 다른 소문 낸 것이 아니라 누구 소문 냈어요? 예수. 차상령이 소문 낼 거 없어요. 그 양반 별 볼 일 없어요. 머리도 많이 훌가당 벗겨지고 뭘 볼 거 있어요. 차상령이는 아무 소문 낼 것이 없어요. 소문 낼 것이 있다면 그 목사 속에 있는 예수, 그 목사 속에 있는 예수, 예수의 소문이 나야 그게 정상적인 소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립니다. 우리 안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하루도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함께 일어나셔요. 이 새벽 너무너무 고마워요. 생각 같아서는 콩나물 국밥 다 쏘고 싶은데 정말 고마워요. 감사해요. 서로 다니면서 서로 손 한번 꼭 잡아주시고요. 아이고, 가시는 길 절대 미끄러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서로 다니시면서 한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 새벽에 이렇게 와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행복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